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예, 마태복음 강의의 23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23번째가 되었네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난장판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설교를 끝내고 나면 우리 이제 두 딸들이 아빠인 저에게 이런 주문을 합니다. 아빠, 제발 설교 시간에 자기들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문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 두 딸들의 이야기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두 딸들에게 하는 말은 제발 좀 방 청소 좀 해라입니다. 방 청소 좀 해라.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두 딸들의 방에 딱 들어가면 좋게 이야기하면 아주 자유분방한 모습이 펼쳐져 있습니다.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난장판 된 모습인데요. 책상 위, 방바닥, 침대 위, 이것저것 옷가지부터 봤던 책들 여러 가지들이 다, 물병까지 여러 가지들이 다 올려져 있습니다. 정리 안 하고 바로 이렇게 학교를 가고 모처럼 마음먹고 정리하고 나면 그 뒷날 똑같은 모습으로 이전의 모습으로 재현되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리고 또 아내는 아이들에게 제발 좀 방 청소 좀 해라. 저거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편하니? 봐도 안 되니? 그러니까 저희 큰딸 다은이가 전혀 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요.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와 아내와 또 저희 두 딸들은 매일매일 이 난장판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설교도 이 난장판과의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구절은 시편에 있는 어떤 한 시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시편 24편인데요. 24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오늘 팔복 중에 한 복을 말씀하신 것이죠. 3절 보시면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이다, 그죠? 예루살렘이고 그의 거룩한 곳, 이것은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5절을 보시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고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6절 보시면 또 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시 이런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4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잖아요. 4절이 곧 손이 깨끗한 사람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인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4절을 보고 신학자 그랜트 오스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종교의식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다, 청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의견에 반대를 하고요. 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 반대하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을 하나로 봅니다. 똑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신학자 마이클 그린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4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인간의 욕망과 전혀 다른 기쁨을 소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어떻게 이 구절을 해석하냐면요,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응시하도록 자신을 훈련시키면 언젠가 하나님의 비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마음을 오픈해서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응시하도록 자신을 훈련시키면 언젠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훈련시키면. 조금 전에 저희가 두 신학자의 의견을 주장을 소개해 드렸는데 과연 그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오늘 그 청결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결을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한 것, 이것이 청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것을 마음에 좀 국한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평온, 이렇게 이야기하죠. 깨끗하고 정결하고 고요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동요가 없는 그런 고요한 마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선과 같은 모습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청결이, 마음의 청결이 과연 그런 것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청결에 대해서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참 정확한 그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화장실 바닥이 아주 깨끗해요. 아주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한 화장실 바닥에 김밥 한 덩어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김밥도 화장실 깨끗해요. 주방처럼 깨끗한 화장실에 김밥이 한 덩어리 딱 떨어져 있는데 그걸 보고 청결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불청결하다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다 불청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김밥은 어디 있어야 되죠? 접시 위에 있어야 되지 화장실 바닥 위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김성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제자리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을 청결로 표현하셨고요. 한 가지 비유를 더 하신데 이렇습니다. 똑같이 화장실인데요. 화장실 바닥에 하얀 페인트로 칠해져 있으면 거기에 무언가 검은 것이 한 개 뚝뚝 떨어져 있다. 이러면 이게 청결하지 않은 걸로 보이잖아요. 청결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신 거냐면 하나의 색깔이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결은 상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영어와 달리 국어는 국어와 영어는 좀 다릅니다. 명사는 이름입니다. 국어에선, 그죠? 무언가 이름이 다 명사예요. 그 다음에 동사는 뭔가 하는 행위다, 움직임이 있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형용사는 어떤 상태를 나타낼 때 형용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형용사인가요? 명사인가요? 동사인가요? 이 청결이 형용사다, 그죠? 상태를 나타낸 거잖아요. 깨끗한 것, 깨끗한 상태를 나타내니까 형용사잖아요. 형용사입니다. 이 형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청결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동사들이 필요합니다. 청결을 만들어내는 동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기업 컨설팅을 했었고요. 또 기업에서도 근무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기업 컨설팅을 하러 회사에 딱 들어가면 두 부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한 부류는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한 부류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누구를 설득하기가 더 어렵냐면 현장에 계신 분을 설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좋게 이야기하면 장인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 조금 비하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일본어로는 곤조라고 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좀 적합하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고집을 갖고 계시죠. 근데 컨설팅을 딱 들어가서 이분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그 컨설팅은 100번이면 100번 다 실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참여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컨설팅에 함께 동참을 하셔야, 참여를 하셔야 그 컨설팅이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과 같이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시도하는 그 하나의 어떤 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캠코더를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 구석구석을 촬영을 쫙 합니다. 1시간 내지는 2시간을 딱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현장 사무실에 이제 직반장부터 조장들까지 다 모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촬영했던 그 동영상을 재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쭉 한 번을 다 보잖아요. 다 보고 난 다음에는 문제점이 무언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시 동영상을 이렇게 틀게 되죠. 재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들이 더 많이 발견되어져요. 더 많이 말씀하셨죠, 스스로. 근데 그 문제점들이 그전에도 그분들과 같이 있었지만 이 동영상을 봄으로 해서 문제점이 문제점으로 발견이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으로 현장을 고발했고요. 그 고발된 현장을 그들이 같이 인식할 때 참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저는 뭘 시작하냐면 OS라는 걸 시작을 해요. 여러분이 OS는 모르시는데 OS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정심. 왜 OS라고 부르냐면요, 이 OS는 일본의 현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첫 마디가 전부 다 S 발음으로 시작합니다. S 발음으로 시작해서 OS라고 부르는 건데요. 정리는 이런 겁니다.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해내서 불필요한 것을 드러내는 것, 버리는 것, 그것이 정리예요. 잘못 해석해버려서 뭘 하죠? 정리해고 같은 거 하잖아요. 필요한 사람, 불필요한 사람 나눠서 불필요한 사람 버리는 것. 이게 정리란 뜻인 겁니다. 정리해고는 바람직하지 않죠. 두 번째, 정도는 어떤 거냐면요, 내가 쓰려고 할 때, 내가 사용하려고 할 때 그게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있어야 될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가서 그것을 가지고 쓸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빗자루가 여기 있거나 아니면 어떤 툴이 여기 있거나 그런 거죠. 그게 정돈입니다. 청소는 어떤 거냐면요, 처음 모습 그대로 닦고 쓸고 하는 거예요. 원래 갖고 있던 그 처음의 모습 그대로 닦고 쓸고 하는 게 청소입니다. 청결은요, 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청소까지 다 됐으니까 정리, 정돈, 청소가 항상 유지되는 것, 이게 청결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정리, 정돈, 청소는 동사인가요? 동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형용사인 청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지막 정심은 뭐냐면 습관화라고 해서요, 이 모든 것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제가 컨설팅하러 들어가면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현장이 확 바뀌어져 버리거든요. 오늘 제가 나누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청결 전에 뭐가 있다는 거죠? 정리, 정돈, 청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마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 마음을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는 지금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심장 하면 뭐가 제일, 어떤 단어가 또 동시에 떠오르죠? 생명이라는 게 떠오르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잠언 4장 24절로 가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의 기자가 뭐라고 말하죠?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왜 그렇다고 그러죠?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마음을 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심장은 다시 말하면 생명이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우리는 이 심장이 뛰고 있으면 심장이 박동한다, 심박동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심박동한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는 거고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심장이 뛰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학적으로 심정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심정지가 되면 죽은 거, 생명 없음, 사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마음, 그렇죠?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이 심장이 뛰고 있는 자, 그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심장이 뛰고 있는 자다, 살아있는 자다, 생명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정리, 정돈, 청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정리한다는 것은 그럼 어떤 건가요? 아까 정리가 뭐라고 했죠?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해내서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 내다 버리는 것, 이게 정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음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마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 마음의 정리를 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라고 마태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저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양팔 저울이라고 생각하고요. 양팔 저울의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재물, 세상이 있어요. 근데 이건 항상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으로 기울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거나 기울어진다. 동시에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제 한쪽으로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야 되느냐라면 예수님은 한쪽으로 기울어져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로 기울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한 군데 더 볼게요. 야고보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볼게요. 야고보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나왔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도 지금 이 저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쪽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쪽에는 세상을, 한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무거워져서 세상을 더 마음에 품은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을 불의라고 이야기하고 죄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더 마음에 품어서 하나님이 더 무거워지면, 저울에서 하나님 쪽이 더 내려가면, 그러면 그것을 야고보는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에 대한 겁니다. 정리해보면 뭔가요? 정리를 다시 정리해보면 마음의 정리는 한 마음을 품는 것. 두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한 마음을 품는 것인데 그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나눠서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필요한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정리입니다. 마음의 정리. 두 번째로는 정리 다음에 정돈인데요. 마음을 정돈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그러죠. 내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정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담의 자리가 어디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범죄한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담은 어디 뒤에 숨어 있나요? 선악나무, 생명나무 그 뒤에 숨어 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함께 나오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담의 자리인 거죠. 이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시면서 아담의 자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로 하나님께서 끌어오시는 것이죠. 시 84편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주의 궁전, 성전, 하나님과 함께 하루 사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기자가 1절과 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기자는 하나님의 궁전을 얼마나 사모하면 내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복이다라는 거죠. 주께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정돈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두 번째는 정리정돈 다음에 청소라고 말씀드렸죠. 청소는 어떤 거냐면 원래 있던 그대로 모습대로 그렇게 쓸고 닦고 하는 게 청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청소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 그죠? 귀신 들린 자가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나서 귀신이 밖을 돌다가 내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집으로 가보니까 어땠대요? 청소가 돼서 깔끔하게 자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어서 7 귀신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청소 안 되고 세상으로 청소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구절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런 구절이 있죠. 46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좀 생뚱맞은 전혀 다른 두 얘기 같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사건이 의미하는 어떤 복선이 있습니다. 그 조금 이따가 제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이와 반대로 이 세상을 위해서 청소된 이 집, 이 마음과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청소된 마음, 집을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유명한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이다, 그렇죠? 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오늘 말씀하신 마음의 청결을 설명해 주시는 이벤트적인 사건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 겁니다. 이제 청소, 청결에 대한 의미를 좀 아시겠다, 그렇죠?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정리정돈 청소가 논리적으로는 순차적인 거지만 발생하는 것은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정리정돈 청소는 동시에 발생하고 이 성전 청결 사건도 동시에 발생한 거예요. 정리하시고 정돈하시고 청소하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정리정돈 청소는 내가 이룩해야지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세상을 예배하던 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과정이 뭐라고요? 정리정돈 청소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라고요? 청결한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예배했던 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정리정돈 청소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청결하신 분은 여러 분 계실까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가셔서요.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한번 보실까요? 귀신 들린 자의 마음이 청소돼서 7 귀신이 들어간다는 비유 다음에 이게 뭐 세상의 마음 모습이 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건이 이 사건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신이 나간 줄 알고 찾으러 온 거잖아요. 이제 집으로 데려가려고,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왔는데 그래서 밖에 있는 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하고 당신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당신의 가족들이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냐, 내 형제냐. 여기 내 곁에서 내가 하는 말씀을 듣는 자, 나와 함께한 이들이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 관계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죠?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성전 청결도 마찬가지죠. 성전은 예배 드리는 건데 그곳에 가셔서 뒤엎어 버리셨단 말이죠. 예배 드리는 재물들 다 뒤엎어 버리셨단 말이죠. 이건 지금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거냐면 세상의 눈으로 보는 가족이라는 거, 가장 친밀한 거, 가장 사랑하는 거, 가장 소중한 것을 부정하는 것. 그리고 종교적인 거, 그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념,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앙, 이걸 부정시켜버리는 것. 이걸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습니다.
정리정돈 청소를 통해서 청결한 상태가 되어지신 모습이 그림이죠. 십자가상에도 이것이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어머니도 마리아고 이모도 마리아고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고 막달라도 마리아였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한복음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이 일 다음에 모든 게 다 끝난 걸 아시고 다 이뤘다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그 주위에 와 있는 사람들을 봤죠. 여자들은 다 마리아고 사랑하는 제자가 있으니까 그 제자는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를 한번 보시고 제자를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어머니 보고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여 이제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은 자기 어머니를 가리켜서 이분이 네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잖아요. 마리아가요. 어머니, 당신은 이제 제가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주입니다. 내가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이걸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골고다는 동산입니다. 언덕이죠. 동산. 언덕인데 골고다 언덕은 에덴 동산을 모형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부부 관계를 지금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의 부부 관계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요한복음 강의 때 말씀을 드렸죠.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 당신의 신랑입니다. 내가 당신의 주인입니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그 청결하심을 이루십니다. 정리, 정돈, 청소, 청결을 이루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죠. 성경은 이 청결과 유사한 단어를 뭘 쓰고 있냐면 정결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정결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맑고 깨끗함입니다. 아까 청결이 뭐라고 했냐면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하다라는 거잖아요. 공통적인 건 뭐죠?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성결은 이 정결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라고 하는데요. 그 행위를 하라고 한 것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4절인데 10절과 14절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게 하고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어떻게 하면 성결하게 된다고요? 자기 옷을 빨면 성결하게 되는 모습이다죠. 이미 성결하다라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옷을 빠는 행위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똑같은 모습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계시록 7장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을 입고 있다 하죠. 성경에서 흰옷, 깨끗한 옷, 정결한 옷, 청결한 옷이란 말이죠.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들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어보죠.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디에 씻었다고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하얗게 된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다 말이죠.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결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청결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정결의 목적은 뭡니까?
정결의 목적은 뭔가요? 네? 정결의 목적.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정결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중매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부가 뭐 해야 돼요? 단장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죠? 신부를 단장시키는 것이 정결의 목적입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단장시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을 단장시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다음 두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세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안 되고 부정한 마음이 될까? 부패할까? 그죠? 생명이 없는 사망 가운데 있을까 봐 내가 두려워한다라고 하면서 그 원인을 뭐라고 잡죠? 4절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다 지금 바울이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곡된 복음 때문에 너희가 신부로서 단장되지 않으면 정결한 모습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신부로서 단장시키는 것은 바른 복음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왜곡된 복음은 신부로서 단장을 시키지 못하고 마음을 부패하게 만든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오늘 9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누굴 본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복이 됩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그게 왜 복이 되죠? 마음이 청결해진 자는요, 정리가 되어졌잖아요.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제자리를 지키는 모습으로 깔끔하게 청소된 모습으로 있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 집에 문지기가 되는 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그 마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복이 됩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 되지 않아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단 말이죠.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되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에 있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러니까 복이 된다. 그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을 계시록에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장 4절로 가죠. 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계시록 22장 4절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본다고 그러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반드시 볼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자들에게 소망이 주어지는지, 그게 소망이잖아요. 이 소망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완성될 때 마지막 날에는 어떻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지금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볼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어렴풋이 아나. 그때는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내 마음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시고 머리 털끝까지 선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게 소망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의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소망이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누가 볼 수 있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을 지금 본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냐면 완성과 그 완성을 지금 현실로 끌고 들어와서 이 미래의 완성을 현실로 끌고 들어와서 현실에다 침투시키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죠? 예수님 말씀 가운데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본 자는 확실히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나중에 우리가 볼 것에 대한 확실성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담보로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이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을 볼 것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부터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사도가 하고 있다, 그죠?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을 우리 가운데 품고 있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완성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분이 청결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청결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아까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가 주장한 것처럼 자신을 훈련시켜서 자신을 깨끗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열심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이 팔복 중에 한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 하나님의 볼 것이다라는 이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시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아까 우리가 3절과 6절을 봤죠.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기까지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가 볼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다, 그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 찬양이잖아요. 이 문은 어디의 문입니까? 성전의 문이고요. 성전의 문이 열려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들어가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가신대. 전쟁에 승리하신 분이 들어가시는 곳이라는 얘기죠. 전쟁에 승리하신 분이 들어가시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전쟁에 승리하시는 여호와께서 들어가신다. 문들아 다 문이 열려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전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요.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이.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을 신학의 기자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문이 다 열리고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이미 전쟁에 승리하신 분이 그 가운데서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누가 전쟁을 한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그 성전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우리의 이 마음을, 성전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계신다, 청결하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리정돈, 청소, 청결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쟁의 목적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처음을 제가 뭘로 시작했냐면 우리 두 딸들의 방으로 설교를 시작했잖아요. 난장판 같은 방. 저는 매일매일 딸들의 방을 보고 딸들을 그 어지러운 방을, 난장판 같은 방을 보고 딸들을 깨우고 딸들을 일으켜서 딸들의 방을 청결하게 만들도록, 깨끗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사실 진짜 매일매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기에 좋은 방, 깨끗한 방, 청결한 방으로 만들어갑니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방, 마음의 방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정리정돈 청소해서 청결한 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 히브리어로는 토부한 방, 그 방을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 가실까요? 왜요? 그 방이 신랑과 신부가 함께할 신혼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에서 사랑을 나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이 신혼방을 만들어 가십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볼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방을 정리정돈 청소하셔서 청결한 상태,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을 말씀으로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께 마음의 방의 문을 열어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이 열심,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보며 감격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과 크고 극진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과 함께할 신혼방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